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개역 개정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과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등으로 얽히는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무지개의 징표를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을 수장시키는 물질인 물, 인간이 쳐다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할 만한 그 물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은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는 이미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 수술 이전의 몸과 수술 이후의 몸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는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찾고 찾다가 노아라는 한 사람만 찾으시고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물에 수장된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일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에 행하지 못한 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장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옳은 것을 찾으셨어요. 선한 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옳고 선함을 그들에게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옳고 선함을 기대하셨지만 그 기대가 너무 크셨던지 실망이 너무 크셔서 사람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망한 그 인간들에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선한 사람,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악하다라고 전제하시고 그 악한 사람들,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책임지시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인류를 이끌어 가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인간을 바라볼 때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노아 이후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를 대하는 방식과 20살짜리 청년을 대하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톤부터 바뀌죠. 그죠? 아이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근데 20살 볼 때는 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에게서 옳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의로움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위의 사람들은 악하다, 죄인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죠? 다 악하다, 다 죄인이다 라고 출발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대기업 입사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기업 입사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산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너무 좋아요? 네. 그건 나를 무시한 처사죠. 내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밤을 새웠는데 이런 2 더하기 3 너무 뻔한 문제를 내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똑같아요. 지금 거창한 무슨 다른 수학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산수 문제를 내놓고 야, 이 문제를 내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너는 죄가 없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업 들어갔을지라도 산수 2 더하기 3은 5인 걸 풀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천국 가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의 의로움, 선함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죄에 대해서 위로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의로움을 자랑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노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저 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 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인 제2의 인류가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의 출발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데 노아와 함께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형제로 인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9장에서 이렇게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돼요. 처음 시작되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일이 있고 무슨 잔치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인류 가운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의 업적이 너무 크죠. 그러면 그런 참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야 되고 그가 정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 가정을 잘 일으켜 세우고 아무 문제 없는 가정, 너무 행복한 가정, 너무나 잘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아까 읽었지만 노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등장하는 노아의 가정에서 저주가 흘러나옵니다. 특히 처음 등장하는 노아의 방지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노아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는 농부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노아는 또 배를 짓는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그냥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20년 동안 배를 지었으면 오히려 이 노아가 그 땅에 내려왔을 때 그냥 너 계속 배 만들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농사 지으라고 시작하시면서 농사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을 유추해 보면 노아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심어도 좀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가 자라나서 포도가 맺어지고 그것을 포도주까지 만들려면 적어도 5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했을 때. 근데 노아는 포도나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끝에 드디어 포도가 열리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동시에 공허함과 허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서 수확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노아. 그것은 기쁨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성공을 맛본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고 허탈함을 느끼는 상태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도착 오류라는 게 도착 오류. 성공하기를 그렇게 바래요. 일이 잘 되기를 바래요. 승진하기를 바래요. 완성하기를 바래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도달하는 목표에 딱 도달했는데 하루만 행복하고 그 다음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도착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 목표를 이루었더니 이젠 갈 곳은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도착 오류라는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혼자 살아남은 노아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 도착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다 세상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고 했던 것들을 이루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연예인들이 자살을 잘하는 이유가 자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얻어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 다음부터 더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상태 지금 망망대해에 떠 있다가 또 내렸더니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에요. 그 위에 서 있는 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겨우겨우 노력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먹는 그 순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당대 의인이고 유일한 생존자인 노아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을 술 취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십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인정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술 취한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마지막 그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마저도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며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불완전한 것으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연약한 것이 대부분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가정의 갈등, 노아의 가정의 불화, 노아의 가정의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정에게, 어떻게 사회에, 어떻게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갈등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상황을 보면 노아는 자신의 허탈함, 그 허탈함, 우울감에 취해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벗은 줄도 모르는 상태, 완전히 인사불성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막내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가려드리거나 비밀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 모습을 수습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등진 상태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이거 별 문제 없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셈과 야벳이 막 술에서 깬 아버지에게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냥 나왔다라는 것을 고자질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노아는 술김에 그랬는지 감정이 격해져서 막내 아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누가 잘못을 한 것 같아 보입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누가 가장 잘못한 사람입니까? 이 사건에서? 노아가 가장 잘못했나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노아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또 비난할까요? 함을 비난하죠. 네. 이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왜 성경에 왜 담겨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노아가 잘못했다, 함이 잘못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 화살을 그렇게 돌리지만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참 불완전하고 연약한 남자들의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발생한 인류 최대의 가정 비극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남자들 모두가 스스로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알몸으로 잘 의도가 없었어요. 함도 아버지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셈과 야벳도 막내 함이 아버지에게 저주받게 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일이 꼬이려고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서 그런 결과가 드러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내가 이런 말로 한 건데 쟤는 저런 말로 듣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일이에요. 왜 저러지 저 사람이?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큰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의 사건,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사건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가정의 문제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발견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함이 들어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두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께 고자질을 하고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 이르시되 라고 하신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관계가 망가지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제1류의 이의 역사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은 제2의 인류의 수장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노아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위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노아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노아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자손에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권위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실 때 자녀는 저주의 대상입니까? 축복의 대상입니까? 자녀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는 조금 미국 문화와 좀 달라요. 한국의 아버지들 자녀들 보고 축복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저주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이놈을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그 뭐예요? 너 굶어 죽어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수 받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한국의 그 전형적인 아버지들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이 이제 어떤 뭐 안수를 받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처음에 하는 뭐냐면 아유 이 부족한 저희 자식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미국 교회에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야 너희 아버지 너를 싫어하시나 보다. 너를 왜 인정을 안 하시냐? 왜 너를 부족하다고 그러냐? 나 같으면 내 아들이 안수 받을 때 아, 이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 이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라고 할 텐데 왜 너를 부족하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문화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아무리 저놈이 내가 생각해도 빌어먹을 것 같은데 저놈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너는 장군이 돼야 돼. 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돼야 돼.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녀는 축복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말에 권위가 얼마나 있는지, 자신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한마디를 통해서 또 함을 그냥 함만 욕하면 괜찮은데 지금 누구를 욕했냐면 함의 잔칙을 욕했어요. 손자를 욕했어요. 손자를 저주했어요. 그죠? 노아가 놓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위인권위로서
말 한마디 던지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연약함을 자신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함은 어떤가?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 함. 그 함이 몰랐던 것은 아버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을 몰랐어요. 경외는 두렵고 존경하는 거예요. 위임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의 수치심을 가려줘야 되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함은 몰랐던 거예요. 성경적 권위는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리더가 인격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완벽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완벽해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이한 실수는 뭐냐면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족함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그는 순종하지 못했고 질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권위를 순종하지 못한 그 태도가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함의 이 한 행동에 의해서 그들의 자녀는 종의 멍에, 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셈과 야벳. 그들의 행동 참 좋아 보여요. 그죠? 거꾸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아버지 하체를 안 보면서 덮어주려고 한 그 행동, 아버지께 자식된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옳은 행동, 겉으로 볼 때 옳은 행동이 자칫 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어. 나는 옳아. 나의 옳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니, 어떠한 그 다른 사람이 그 사회에, 그 가정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술 취해서 벗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막내의 허물만을 드러내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자질이라는 그 행동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분란을 일으킬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은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은 노아도 취했습니다. 막내 아들 함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형제를 품기보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휘말릴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위인권위는 있고 어느 조직에나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조직에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를 따돌림시키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는 모든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저주가 나와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런 갈등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성령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 지금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함의 자손은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수천 년 동안 종이 되고 지금까지 그 종의 신분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가정의 첫 번째 이 사건을 보시고 무엇을 깨달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덕적 우월감, 교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만 모든 관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령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께 이끌려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배려가 넘치는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또 사회를 조직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